우리가 지금 그 새생명 축제를 이제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목회자로서 그런 고민들이 많죠. 할 때마다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또 도전도 하고 또 그 일을 함께 또 이루어가고 또 그렇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정복은 큰 것들만 정복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정복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의 인수라에 12지파 전체가 함께 정복을 했다면 이제 남은 정복은 12지파별로 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를 받고 정복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되겠습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이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정복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분배에 대한,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응입니다. 분배에 대한 반응.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요셉 지파가 말하는 거죠. 우리 기업이 부족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한 제비 그리고 한 분깃만 주십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왜 한 제비를,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하는데 왜 제비 뽑기를 한 분 뽑았다고 하지?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를 하나 뽑고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하나 뽑고 그렇게 뽑은 것이 아니라 요셉 지파의 이름으로 한 번 제비를 뽑고 그리고 각각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로 나누어진 건가? 왜 한 번 제비를 뽑았다고 하지? 한 분깃이라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어떻게 분배가 되었든 간에 요셉 지파는 그들의 기업이 너무 작다는 거죠. 기업이 너무 작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이 작은 땅이 아닙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보시면 이게 므낫세 지파고 밑에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도 이렇게 분배를 받았죠. 받고 또 이 지파는 여기도 분배를 받았습니다. 땅이 엄청 넓죠. 그래서 이 므낫세는 이 두 땅을 합치면 유다 지파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런데다가 서쪽 가나안 땅 안에서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요셉 자손인데 이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다른 지파에 비하면 굉장히 넓은 땅인 겁니다. 그런데 왜 작다고 했을까? 왜 작다고 했을까요?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중앙이죠. 중앙이 전부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평야는 이쪽부터 해서는 해안 쪽을 따라가는 이쪽이 평야고 나머지는 거의 산악지대인 거죠. 그래서 중앙 산악지대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산악지대에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브리스 족속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의 큰 성읍들, 도시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산지로 흩어져서 막 살았던 족속인 겁니다. 그리고 르바임 족속은 아낙 자손처럼 거인족입니다. 이 거인족들도 이게 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낙파, 르바임파.
아낙 자손, 아낙파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이 르바임인 겁니다. 르바임.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라 했습니다만 이거는 평지를 말하는 겁니다.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역들, 산악지대들, 또 평지에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의 땅, 이런 땅들을 다 제외해서 보니까 자기들의 땅이 작아 보이는 거죠. 작다 하는 겁니다. 작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큰 민족이다. 너희가 큰 민족이다. 너희가 거주할 것이 좋다면 올라가서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개척을 해라. 그들과 싸워서 정복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개척하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바라입니다. 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할 때 창조하다, 이 바라인 것, 바라.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을 해서는 새로 창조해내라, 만들어내라는 거죠. 이 개척이라고 하는 이 다른 뜻은 배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무를 배다할 때 배다, 그리고 깎아내다, 숲을 밀어내다, 막힌 것을 뚫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을 경작하여 새롭게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 땅을 너희가 살 수 있는 땅으로 뚫어내라는 거죠. 그 땅을 개척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창조된 세상을 맡기시면서 경작하라 이렇게 하세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작하는 것. 그래야 한다. 우리 인생을 경작해야 합니다. 경작해야 된다 이 말은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내고, 그리고는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파고 일구고, 그렇게 해서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 영적으로도 틀림없죠. 우리 신앙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이게 좋다고 안주하지 말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에게 이런 말씀 주시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 신앙은 그래야 하는 겁니다. 담을 넘어서 영향력이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확장이 되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신앙이 자꾸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죠. 외부적으로도 복음을 계속 전하고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개척하는 거죠. 개척하는 것들.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에서도 믿는 자들이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죠.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그 일을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싸워내고 그리고 정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 너무 우리가 안주하려고 해요. 안주하려고. 우리 신앙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십시다. 도전해요. 예수 믿는 신앙은 자꾸 우리의 삶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루어내리고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말에 내가 개척하라 했더니 이 말에 대한 요셉 자손의 반응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했더니 이 말에 대해서 요셉 자손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입이 쭉 나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못하고 우리가 저래서 못한다는 거죠. 못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들의 이유를 보세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넉넉하지 못하다. 넉넉하지 못하다고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로 로마차 되죠.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 영어로 하면 not이고 마차. 마차라는 이 단어는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차 이렇게 하면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만한 땅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산지에 있는 땅들은 우리가 살만한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는 나무도 많고 바위도 많고 그곳에 살려면 경작을 해야 되는 경작을. 그냥 다 되어 있는 걸 얻어야 하는데 가서는 나무 베고 바위 치우고 땅을 일구고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와야 되는데 뭘 이렇게 하라 하니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너무 고생이 될 것 같은 거죠. 그 땅은 너무 고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야지대로 개척하면 되겠네. 그런데 골짜기 지역 평지를 말하죠.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다는 철병거가. 이거 당연할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가 됐는데 이스라엘 북평야.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 그곳은요 너무 좋은 땅이니 가나안 족속이 다 점령하고 있겠죠. 그들도 그거 안 뺏기려고 철병기를 가지고 무장해서는 지키고 있겠죠.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그냥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적들이 있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안 그래도 골치 아픈 게 많은데 그것까지 싸워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산지로 가려고 하니까 힘들 것 같고 평지로 가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요셉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한편에서 보면 그 마음도 귀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문제는 그걸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요셉 지파의 모습은 유다 지파와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유다 지파를 보세요.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갈렙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만은 갈렙이 요구하잖아요. 요셉 지파의 요구가 달라요. 갈렙은 그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달라는 거죠. 우리가 가서 개척하겠다는, 정복하겠다는.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아멘.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갈렙이라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갈렙이 가진 이 영성이 유다 지파의 영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산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 그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감수하죠. 싸우기를 감수합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죠. 갈렙이 나중에 기랏세벨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기랏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아무 사람에게 딸을 안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서 도전하고 정복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정복을 했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정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 영성이 어디서 나왔냐? 갈렙에서 나오는 거죠. 갈렙에서. 한 사람의 이 믿음과 신앙의 영성이 쫙 그 지파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에게 여러분 시집 보낸 그 딸이 악사인데 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갈렙이 이 딸과 딸의 사위 된 온니엘에게 네게브 땅을 줍니다. 네게브 땅. 아니 주려면 좀 좋은 땅을 주지. 전쟁에서도 공을 세웠는데 좋은 땅을 주지. 사위와 딸에게 네게브 땅을 주는 거예요. 네게브는 남방이라고 하는데 남방 땅으로 사막과 광야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방 땅은 네게브 땅은 전략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땅입니다. 블레셋과 남방의 대적들을 방어할 전략적인 요충지. 그 땅이 뚫리면 이스라엘 남쪽이 뚫리는 거죠. 그 땅을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갈렙이 여러분 사위와 딸의 안위 이런 걸 생각했다면 좋은 땅을 줬을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 사위와 딸도 여러분 이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당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땅을 준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 땅이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윗셈과 아랫셈에 복을 주소서.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윗셈, 위에서부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아랫셈, 아래서부터 땅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복을 말하죠. 윗셈과 아랫셈의 복을 달라. 아버지는 기꺼이 그 복을 허락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걸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복을 기꺼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그 말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더 많이 십자가 지는 일을 맡기세요. 우리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도 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십자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요셉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중요한 곳이 맡겨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평야, 군사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머깃도와 같은 이런 지역들, 그 땅을 그 지파에게 맡긴 거죠.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정복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걸 작게 여기고 불평하는 거죠. 이런 역사 속에서, 이후의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에서는 그렇게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리드하는 인물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갈렙과 같은 영성이 그 지파에게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리더십을 맡기는 겁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리더십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에브라임은 그렇지 못하죠. 역사를 보세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유다를 뺀 나머지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인 겁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들의 뒤가 전부 흩어져서는 이방인화돼. 유다 지파만 남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생 없이 어떤 십자가도 희생도 없이 편하게 뭔가를 얻고 취하고자 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저들러 와서 우리 입에 들어가는 그게 아니다. 올라가서 따는 그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십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이 어떤 헌신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갈렙처럼 유다지파처럼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들이대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자손의 반응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여호수아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합니다. 격려. 그리고 너희가 큰 민족이다. 그렇다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게 큰 민족이 됐냐. 너희에게는 더 큰 권능이 있다. 너희에게는 힘이 있다. 너희는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있다. 그래서 너희 말대로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더 얻기를 원하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냐.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들을 많이 얻기를 원하니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 이제부터 믿음으로 취해라. 믿음으로 취해라. 그 산지가 전부 너희 것이 될 거다. 산지라도 괜찮다. 가서 도전해라. 차지해라. 그 땅을 개척해라. 그럼 너 것이 될 거다. 너가 승리하게 된다. 너가 차지하게 된다. 끝까지 내 것이 될 거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괜찮다. 믿음으로 싸우면 너희가 다 이긴다.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거다.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인생에 귀인족도 없고 철병거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런 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대적하지 못한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신 이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워서 정복하는 걸 기꺼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 일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대가를 감수하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생이 있더라도, 인생에 고생이 많잖아요. 그죠? 고생이 있더라도 이걸 기꺼이 감당하여 뭔가를 이루는 그런 인생과 신앙과 이게 중요한 거죠. 자녀들이 이런 걸 가져야 되는 거죠. 아무런 살면서 어려움 없고 어려움은 다 회피하고 이게 아니라 도전해내는 거죠. 이겨내는. 그걸 가지게 해야죠. 자녀들에게도. 그래야 할 때 그런 인생과 신앙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그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거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침노하는 신앙, 정복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달려들어서 믿음으로 성취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됐잖아요. 11월 28일이었나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습니다. 가격들을 굉장히 다운시켜서 이렇게 파는 그런 날이죠. 도어 부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도어 부스트. 도어 부스트. 도어라고 문이 있는 문을 부순다. 문을 부수고 들어갈 정도의 그런 가격. 그렇게 달려든다 이 말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쟁취하는 날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요. 쟁취하는. 그날은 새벽 4시, 5시부터 줄을 서고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 들어가서는 막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달려든 쟁취하는 거죠. 천국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라는 것이,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네가 그걸 알았더라면 달려들어서 네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한다. 안타깝지만. 근데 여러분 잘 우리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땅에 감추인 보화. 그걸 캐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왜 험한 산지가 있고 왜 거인족이 있고 왜 철병기가 있냐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갔으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내가 얻고자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갔더니 거인족들도 있고 철병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걸 정복해내기만 하면 그토록 귀한 거라는 말이죠. 너무도 귀한 아름다운 땅이라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면 다 이긴다 이 말이죠. 정복을 해내면 그 귀한 하나님의 기업들이 전부 우리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신앙이 험한 산지를 만나고 거인족을 만나고 철병거를 만나면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더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 이루어주시는지 25년이 지나야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간에 흔들림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를 보세요. 끝까지 믿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죽을 상황이 된 겁니다. 죽을 상황. 그런데 이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우실 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토록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부활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하셨던 유기숙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마. 믿어. 더 이상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 이제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으라는. 그리고 이때 이 목사님이 정말 놀라운 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이 없다. 그리고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말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고는 이 믿음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 믿는다는데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믿음으로 취하고 이 땅을 주신다. 우리가 정복한다. 이긴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안 하는. 그게 아니라 이긴다는 믿음을 취하고 그걸 싸워서 이겨내는. 신앙은 그래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도 끝까지의 믿음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어야 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한 주간 앞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십시다. 이런 사람 전도하는 건 참 정말 어렵죠. 사람 보고 환경을 보면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우리는 그 마음이 일어나죠. 그럼 내가 한다고 되겠어? 내가 교회 가자고 한다고 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사는 걸 바라보야 합니다. 정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된다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잖아요. 어느 때 하실지는 모르지만 역사를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일 때 우리 믿음에 하나님 역사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바라보면 영원토록 안 될 거잖아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변화, 남편의 변화, 자녀들의 변화, 안 된다는 걸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되는 걸 바라보는 그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숙제를 감당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뭐 이런 행사뿐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감당해야 합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싸워서 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